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198장 찬송을 드리시는데 여러분 이 찬송 2절,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2절부터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소.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소.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3월 첫 주일 우리 예배인데 하나님께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28장 찬송 여러분 같이 드립니다. 주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의 말씀, 오늘은 7번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이 있습니다. 7번 말씀, 시편 13편에서 주신 교독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찬송 85장 드리시는데 여러분, 이 찬송은 1절에서 3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조명숙 목사님 기도 드립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움츠러들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되었습니다. 3월 첫 주일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셨으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얼마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저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세상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그 무게에 눌려서 신음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 하셨으니 저희 모든 은순교회 성도들 성령의 마음을 따라가는 훈련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온전히 다스리도록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세우신 저희 은성교회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각자 맡은 바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모로 섬기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 있습니다.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 하나하나 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들이 은혜의 섬김으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이 정말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은성 교우들 이 시간 질병과 육신으로 연약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힘듦을 겪고 있는 여러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한 심령들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온전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오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이 그들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저희들이 스스로의 허물과 잘못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 중보하며 받은 바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어서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저희들 마음밭에 심어져서 치유와 회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힘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또한 살 동안에도 온전히 주님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21절까지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신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을 주 안에서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너무도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3월의 첫 주 새봄의 기운이 역력한 이 소중한 한 주간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어떻게 보면 잘 감당하고 살아내라고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과 함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정말 주어진 하루하루 소중하게 잘 살아서 우리에게도 축복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드려지는 그런 인생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오늘 받은 사람으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좀 아쉽고 이렇게 종종 좀 손해를 보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이 놀라운 선물과 은혜를 언제나 오늘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또 한편에서는 심판의 주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은 여러분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제 충만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겠지만 분명한 건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은 현실이고요. 그리고 심판조차도 오늘 이루어졌거나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복의 삶을 살려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현실을 지금 어떻게 믿음 안에서 경험하냐 하는 거예요. 한편에서 보면 구원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 속에 있다는 말은 심판 밖에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내려가서 보겠지만 여러분, 필요 없는 심판의 두려움에 매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마지막 때 재림 때 우주적 심판이 있겠지만요. 여러분 그 심판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살아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을 살면서 여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심판이 두렵거나 정죄와 징계의 두려움에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묶이는 것은 구원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그 사실, 그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확인해 보면서요. 우리가 그걸 깨달으면 우리 변화라고 하는 큰 주제가 이 말씀과 함께 따라가는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변화도 놀라운 은혜로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대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말씀, 아마 성경에서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잘 못 깨닫고 또 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이 말씀 앞에 서면서 이 말씀의 사실, 이 말씀의 진실이 내 것이 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 그걸 명확히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중에서 그러면 어떨 뻔했어요? 아니 여러분 안 놀라시네? 믿는 자 중에 골라서, 믿는 자 중에 순서를 정해서, 믿는 자 중에서 이쁜 놈으로만 어떻게 할 뻔했어요? 뽑힐 자신 있어요? 뭐 미리 없다고 그래 또. 잘 생각해 봐요. 들어갈지 알아. 믿는 자마다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성경은 글자 한자도 어떤 때는 깨닫고 보면 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믿는 자마다. 요 마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요. 요 마다 때문에 우리 천국 가요. 참 엄청나지. 믿는 자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멸망하지 않고, 밑에 내려간 말씀과 함께 보면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지 않고, 죄 아래 방치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목적이? 우리가 영생 얻게 하려고. 밑에 여러분 17절 말씀으로 보면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는 이런 표현도 너무너무 놀랍고 우리가 깨달으면 축복이라고 믿어져요. 주신 거예요. 적당히 애매하게 어디로 보냈는데 그저 운이 좋아서 만나는 사람은 얻고 안 그러면 못 얻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구체적으로 내게 주셨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 배고픈데 어디 가다가 음식을 먹게 됐는데요. 그냥 누군가가 놔둔 음식, 이거 내가 훔쳐먹는 거야, 아니면 내 몫으로 먹는 거야, 이것도 모른 채 그냥 주워 먹는 거 하고, 내 몫으로, 내 것으로 너 배고픈 너를 위해서 내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그런 밥상을, 그런 음식을 먹는 거 하고, 이거요 그냥 생각해도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할 때 어떻게 하려고?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를 향해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 영생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게 그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셨다, 내게 구체적으로 주었다, 이런 거. 여러분, 이렇게 주신 예수님 받으셨어요? 이렇게 보내온 예수님 가지셨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받는 거,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내게 주신 예수님을 내 생명, 내 구원으로 갖는 거, 이게 믿음의 출발이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이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 아들을 이렇게 보낸 건 내가 영생을 얻고 죄 아래 살다가 멸망하지 않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죄의 심판으로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죄에 갇혀서 어두움 속에, 여러분, 마지막 멸망의 결론은 아니지만 이미 멸망의 분위기 속에 사는 자로 살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나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낸 의도가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풍성하게 경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받은 생명 영생을 내 영생, 내 삶으로 오늘 여기서 역동적으로 누리며 못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밖에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방해, 공격, 죄, 혈육의 공격 다 있으니까 그렇다고, 마귀 세력까지. 그러나 우리 안에서 찾으면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이 땅의 삶에서도요, 진짜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변화되려면 여러분, 어떤 주어진 어떤 것이 만들어내는 효과보다 그것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 때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변화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병원에 가서 몸이 아파서 약을 먹어도요, 왜 오늘날 병원 현재 의학체계 이런 데 문제점들이 좀 있겠어요. 의술이 좋아져서 많이 고치고 그러지만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고 돈으로 보면,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할 때 병원 가서 더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어떤 때. 왜? 내 병 고치려고 하는 것도 맞지만 돈 벌려고 하는 의도가 더 크다.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게 여겨진다면. 그래서 약을 처방하거나 의술에 무슨 시술을 하고 수술을 해도 내가 갔는데 똑같이 수술을 받아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돈 많이 뜯어내려고 그렇게 하면서 수술하는 의사한테 치료받는 거 하고요. 누군가를 만났는데 의사를 정말 열심히 수술하고 약을 처방하고 하는데 내 생명 하나 살려보려고, 내 병 고쳐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의사의 진심, 생명에 대한 사랑이 거기 있는 걸 경험해. 누가 잘났겠어요? 의술은요, 후자인 의사가 의술이 좀 떨어져도
그 사람한테 진단받고 치료받고 관리받는 것이 훨씬 우리 건강에, 장기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 제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정신 차리는 의사들은 의사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의술이 그래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이루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매일 구원받았다는 말 듣고 여러분 제 설교도 1년 내내 예수님의 구원의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공부도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구원의 충만을 삶으로 살기가 어려울까요? 그 구원 속에 담긴 능력, 은혜, 축복, 생명의 변화, 하나님의 생명인데요. 왜 이 놀라운 축복이, 이 구원의 능력이 내 삶을 못 바꿀까요? 내 안에 있는 이 부정성 하나를 몰아내지 못하죠? 왜 내 인생을 바꿔가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느냐? 여기에 구원이 부족한 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자리에서 보면 중요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구원하셨느냐는 의도를요. 상식인데 우리가 놓쳐요. 이걸 은혜로 못 깨달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죄와 죽음에서 살리려고 예수님 보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뭐냐면 사랑해서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 사랑을 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런 뜻이에요.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나 구원하려고 보낸 게 아니고 사랑해서 보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을 잘 깨달으면 목적, 구원하시려는 목적보다 사랑해서의 의도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그 아들조차 보낸 거니까, 독생하신 아들조차 아낌없이 내주신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할 때, 내가 받은 구원을 깨달을 때 이 사랑이 구원으로 왔다는 걸 알아야 구원을 누려요. 그때 이 구원 속에 나를 향한 한량없는 사랑이 들어있구나. 심지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를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건 사랑이다. 한량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 때,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속에 우리 존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구원은 와 있고 은혜도 와 있고, 이미 우리는 은혜 속에 있다. 은혜는 현재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한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 만난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구원이 우리를 모든 억압과 부자유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온전히 가지고 구원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경험하고 실현하느냐, 여기 달렸는데, 이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 내 존재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 교회는 하나님이 너를 누구라 했느냐에 내 존재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 느낌이나 세상의 평가나 내 소유나 내 과거의 경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내게 오신 분이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를 어떤 존재라고 여기느냐가 그게 나야. 이게 예수 믿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고 내 신분이고 내 삶의 목적이야. 그러니까 이걸 알고 나면요, 변화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거나 이거 고쳐야 된다거나 이걸 막 버려야 된다거나 이런데 믿음 좋은 사람들이 애쓰다가 대부분 다 좌절해. 왜? 되니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우리의 변화와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건 그런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는 내 존재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이미 내 속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사랑, 나를 이런 존재로 결정하신 분의 은혜가 이미 나를 바꿔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은혜 따라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 돼서 뭘 얼마나 변할래요? 이걸 알고 나면 변하지 말래도 변하고요, 그 변화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를 바꿔내셔요.
우리 존재 안에서부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요. 꽂은 사람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와가지고. 예? 이거 뭔 꽃이요? 아는 분 있어요? 이게 장미는 아니죠, 확실히. 예. 자, A라고 하는 꽃이야. 열심히 우리 집사님이 꽂았는데 토요일. 네. 이 꽃의 정체는 A라는 꽃의 정체예요. 장미는 장미의 정체가 있어요. 그게 장미지. 여러분 그런데 이 A라는 꽃이 장미가 되고 싶어서 난 장미 돼야지 라고 장미로 자기를 치장해. 장미처럼 이렇게 하고 안 나는 향인데 장미향 어디서 뿌렸던지 뭐 장미라고 자기 암시를 했던지 그래서 난 장미야 이렇게 할수록 장미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심각한 문제 하나가 발생하는데 A라는 꽃의 자기 정체도 상실할 위험성이 생기는 거야. 나도 모르게 돼. 그러면 장미도 결국은 된다 안 된다? 될 수도 있다고 보나 보네. 믿음 무지하게 좋으시네요. 결국 장미도 안 되고 이 꽃의 자기 정체로서도 충만하게 살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겪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꽃이 이 꽃으로 행복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알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A라는 꽃의 자기 정체를 확신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존재로서 나를 인식하면 그렇게 충만하게 인식하는 만큼 이 꽃은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낼 거고요.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이 꽃으로서의 자기 행복을 가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딱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만나서 예수님이 너는 누구다. 그분의 가치로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제 오늘 이제 계속 제 말씀의 흐름 속에 나올 거니까 다 오늘 몰라도 좋은데 하여튼 알 수 있는 만큼 오늘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만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예수 믿는 거 뭐 다른 거 따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줘서 죽이고 나를 살릴 만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그래서 구원의 생명을 선물한 존재가 나다. 그 은혜를 받은 게 나다. 이 하나님의 가치,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내 존재의 가치다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인정을 정말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이걸 인정하고 이걸 깨닫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잘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럼 그날부터 어떻게 되죠? 이런 가치에 맞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노력할 필요도 없이 한편에서는 이런 가치로 나를 결정하신 분이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신다니까. 이걸 인정하면 하신다니까.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 그 변화가 내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본다니까요. 아니 장미가 장미인데 장미지 타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장미가 이 꽃짓을 하려고 그러면 어렵지. 얼마나 힘들어 이건. 된 것 같은데 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뭐요? 이 꽃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 그런데 장미야 나는 장미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장미로 나를 살면 되지. 장미로 나를 드러내면 되지. 장미꽃 향기 내고 나는 장미로 살아야지. 이걸 알고 나면 이건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니까. 뭘 알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누구로 결정해 줬는지를 알면 그게 나니까.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결정 속에 내가 있다고 그날을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이게 믿음인데 은혜인데. 자, 이렇게 꽃 얘기로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데 이 내 가슴팍을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잘 이제 소화하는 훈련이 좀 필요한데 깨달음과 함께 이렇게 볼까요? 오늘 일부 말씀 전한 거하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는데 여기서 눈 떠지면 되니까 뭐 나갈 필요도 없기는. 자, 이렇게 보죠.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우리 소위 세상에서 아줌마라고 불리울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지나가는데 조그만 아이가 한 7살 이렇게 먹은 애가 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더니 우리 권사님들은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기해. 지가 이렇게 표현을 못하는데 이런 마음이야. 분명히 할머니 나이로 보면 할머니가 좀 이상하게 보여야 되는데 할머니가 너무 고상하고 품위 있고 이쁘다는 거야. 이거 그렇게 표현했어. 7살짜리. 여기 50대까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나가는데 누군가가 나를 모르는 애인데 나를 보고 막 이렇게 신기하다더니 보면서 왜 이렇게 인상도 좋고 이뻐요? 이렇게 얘기했네? 생각만 해도 좋죠? 집에 가서 잘 생각해봐요. 좋은가 안 좋은가? 그거 한마디 듣고 자랑할 거예요. 이제 누구한테 자랑할까? 그때부터 그게 고민이야. 친구 만나서 친구 만나갖고 뭐 호피 맞고 떠드는데 그 생각이 여기서 막 맴도네. 나 지나가는데 7살쯤 된 애가 유치원 갔다 오다가 나를 보고 할머니는 왜 이렇게 이쁘고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네. 내 주변에 나름대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누군가 사람이 그랬다면 여러분 더 감당 못하겠죠. 뭐 들어본 적이 없나 본데 평생에. 예, 여러분 이 시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이쁘고 멋있어요? 예, 저 안에서 인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서로 해봐줍시다. 이거 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끼리 나쁠 일 없잖아요. 왜 이렇게 멋있어요? 왜 이렇게 참 고상하고 이쁘세요? 참 멋있네요. 우리는 그런 말 한마디에도요 막강하게 영향을 받고 실제로 그러냐 안 그러냐에 관계없이 실제로 안 그러냐의 기준도 뭐 잴 수는 없지만 사람이 그것과 관계없이 이런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아. 내 존재 결정을 그런 걸로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날 가는데 똑같은 애를 만났어 같이. 근데 얘가 어제하고는 완전 딴판이네. 할머니 누구예요? 왜 이렇게 인상이 더러워요? 그러네. 그럼 어떡하죠? 어제는 그거 실컷 자랑하고 왔는데 오늘 인상 더럽다고 그러니 7살짜리 말에 의해서 내 존재가 결정되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에 상당히 길들어 있어요. 우리의 정서나 사고 감정이 길들어 있다고.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구원이 실제로 믿어지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것만의 원인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니까가 사실이어야지.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야지. 그 말씀이 내게 사실이어야지. 왜 세상의 말, 세상의 평가, 세상의 소유, 심지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기억만 남은 내 과거의 부정성까지 오늘 내 존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서 그런 것에 의해서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뻐서 하나님이 너 이뻐서 견딜 수가 없어서 너를 버릴 수 없고 죄악에 방치할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줘서 나를 살리고 너 사랑한다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내게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결정을 내 존재로 왜 못 받아들이냐고. 여기에 우리들의 믿음의 무지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엇도 안 된다? 하나님이 결정한 가치대로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그 다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도전이 있고 방해가 있는 삶의 현장을 살면서 마귀가 시험하고 말씀 한 절 앞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멘 하면 그래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 결정대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주님의 심판조차도 현재에 담아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내려가서 말씀 보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성경 그대로 봐요. 말씀대로 세상을 어떻게 하려 함이 아니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보면요. 이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고 심판은 없어요. 우리에게 한편에서 보면. 왜? 구원하고 사랑하셔서 영생 주려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구원만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심판하려 하는 것 아예 아니다. 예수님 보낸 거.
심판의 권위가 있고 심판주로서의 권세를 다 가졌으나 심판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거 아니다. 그 예수 믿고 영생 얻어 구원받아 살게 하려고, 그리고 구원에 맞는 사람으로 변화된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예수님 보냈다 하는 말씀을 명확히 하잖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밑에 어둠 이야기, 여러분 그 악한 행위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구원보다는 심판에 또는 징계에 매질하는데 다 자꾸 초점이 맞추어지는 건요, 어떻게 들어왔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어둠의 부정성을 우리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은 어둠을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이렇게 구원과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해서 그 구원의 충만 속에서 모든 부정성과 죄의 영향력을 몰아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도 심판과 징계와 벌 주시는 하나님 쪽에 더 집중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믿음에 잘 살펴야 되는 약점이야. 우리가 연약해서. 이런 말씀으로 쐐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잘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이 하는 이 말씀을 조금 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해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은 뭐냐? 믿는 사람에게 또는 이 세상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정죄는, 여러분 성경에 다 주석을 또 해놨죠? 심판으로 바꿔도 되는 단어라고. 죄를 정해서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정죄와 심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지금 이 성경이.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게 심판받은 거래요. 그래서 윗절 18절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보세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자는 속에 들어가나요? 아멘이에요? 그럼 뭘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왜? 그가 구원이니까. 구원이고 생명이신 분을 믿었는데 심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성경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거다. 믿지 않는 삶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 밖에 있으니까요. 영생 없는 삶에 자기를 놔두고 있는 거니까요. 이게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이 지속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이 말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심판도 받는 거예요. 이 삶이 이어져서.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래서 자, 이렇게 보죠. 마지막 때 있을 심판과 그래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요, 이 최종적 심판의 사건이 결국 이 사건도 뭘 말해요? 여러분 이런 심판 이야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믿기는 해요. 주님 재림하고 이렇게 전 우주적 구원과 심판이 있다는 거 믿기는 해요. 이거 안 믿으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중요한 기둥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도 결국은 뭐죠? 지옥 불못에 들어가고 어디에 튀겨지고 막 물 못 먹고 이래서 괴로운 것이 무서워서 심판이 겁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믿은 사람은 그 불덩이 지옥 속에 고통스럽고 막 태우고 이래서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고 예수님 없는 데 던져지니까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서. 그러니까 심판의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왜? 지금도 어떻게 하면 나를 죄의 어둠에 묶여 있는데 그걸 모른 채 자기를 거기 방치하고 부름의 음성이 있어도 듣지 않고 하나님 없는데 구원 없는데 머물러 있는다는 건 이미 심판받는 거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해석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요, 이제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할 건데 이제 앞으로 주시는 말씀 따라 또 은혜를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현재와 심판의 현재를 잘 소화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한편에서는 구원의 사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정체로 믿고 그분의 가치가 나인 걸 확신하면서 내 안에서 그 주님의 생명이 이루시는 변화에 순종하며 은혜로 사는 거죠. 많은 여러분 도전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
마음에도 정서적 부정적인 적이 있고 수없이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면 이 구원의 사실이 능력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는데요. 성령이 사시는데 왜 그분이 내가 동의하는데 믿음으로 인정하면 나를 바꿔내시고 행복하게 하는데 뭐가 부족하겠냐고. 다 해내시고 충분해요. 아멘. 여러분 세상을 승리할 만큼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여기 다 있어. 보고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심판의 현재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받아야 하냐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거지. 자, 이 말씀 중에 왜 그러면 구원이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심판의 자리에 머물러 놓느냐? 자기 행위가 악해서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내 마음에 어둠이 깃들어 있어서 빛과 생명이신 주님 앞에 나를 내놓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온다는 거야. 드러날까 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드러내야 되는 건데 안 드러내야 되는 건데? 드러내야 되는 건데. 그래야 용서받고 그래야 치유받고 새로워지는데 그러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현재에도 있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참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별로 없다고 그랬잖아. 제가 믿어졌으면 좋겠어. 이것도 우리 믿음의 실제에서 보면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은 죄가 있고 어둠의 힘이 아직도 역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갖고 사는 동안 그 영향을 받아 마음에 그 어둠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내 마음의 한 자락이 어둠에 가려져서 빛이 없는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려는 건 이제 주음할 때 이 마지막 절 보면서 시간이 되면 청년들하고 좀 나눌 건데 어둠에 있는 사람이 빛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 속에 살아야 되잖아. 그런데 어둠에 갇히면 어둠의 힘이 영향력을 미치면 빛으로 오기 그냥 쉽게 표현하면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크게 보면 복음 전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야. 어둠 속에 있는 세계가 아직은 이 땅에 있으니까 복음 전해서 빛으로 오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제 믿음 생활에 적용하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거나 여러분이 삶이 고단했던 모든 구원의 이 실제가 경험은 안 된 채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을 묶거나 누르고 있는 경험이 될 때 빛으로 오기 싫잖아요. 이때 믿음이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을 실제로 승리하고 가는데 그런 때가 그때가 언제니까 빛의 은혜로 충만함을 입어야 될 텐데 사실은 어둠 속에 묶일수록 갇힐수록 빛으로 오기가 싫고 빛이 두려운 거예요. 이런 경험 여러분 없으세요? 너무 없는 분들처럼 저를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약간 곤란함을 느낄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은혜 막 떨어졌어. 이유는 뭐죠? 은혜 떨어지고 가슴이 팍팍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때인데 이때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될 때잖아. 말씀 앞에 더 와야 될 때잖아. 성경 더 읽어야 될 때잖아요. 부흥에 더 열심히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정서나 몸은 그렇게 움직이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를 성경이 동시에 하고 있다. 심판의 자리에 있으면 심판에서 구원으로 나올 기회가 많이 있다면 그걸 열어준다면 빨리 와야 되는데 심판의 분위기 속에 젖으면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을 서로 느끼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잘 하지 않는 그런 어둠의 속성적 특성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는 거야. 성경은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그때 뭐 하는 거다? 그때가 빛으로 빛에 나를 노출시켜야 될 때요. 어두워서 꺼내기 어려울 때 어두워서 두려울 때 빛이 그때가 빛이 필요한 때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도 전도가 어려운 건 딱 그것 때문이에요. 어둠에 계속 갇혀있는 사람은 빛으로 나와야 되고 때로는 자기도 그런 도전을 조금씩은 받아도 빛에 자기를 내놓는 것이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데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자신도 신앙을 적용하면 여기에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하면 여기서만 잘 깨달아서 훈련이 되고 성공하면요 우리는 어둠과 심판의 분위기에 묶여서 이 땅의 삶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심판받지 않지만 정서적 분위기로라도 거기에 묶여서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야.
이렇게 믿음 소화를 해내면서 신앙 성장을 이루면 지금보다 훨씬 충만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승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이 말씀만 다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지나가던 유치원 아이가 이쁘다고 해서 좋은 것보다 하나님이 이쁘고 소중하다고 한 것이 더 좋아서 그게 진짜라서 그 하나님의 결정이 내가 되어 살 수 있는 거 믿음이에요. 이 한 주간 시험해 보세요. 이 말씀 따라서 내가 무엇에 나를 규정시키고 어떤 가치로 나를 결정하며 사는지,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지. 어려운데 여러분 잘못 깨달으면, 알고 나면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 의해서 내가 감정 자체가 움직이지 않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존재와 가는 길과 내 삶의 목적을 흔들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을 때 갖는 그 파워가요,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 그때 경험하는 내 내면의 행복이 진짜 행복이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나라 하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의 기준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다 모두가 다 이쁘다고 하고 우리 목사님 사랑한다고 우리 목사님 다 은혜 받았다고 해야 나는 행복해. 그러면 저는 은퇴할 날까지 행복하지 못한 채 목회하고 끝나.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 정말 좋대. 나 사랑한대. 너 잘했대. 내가 너 이뻐. 내가 너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아니? 하는 것이 내가 됐어. 그걸 내가 진정으로 알면 여러분 그 은혜를 알 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바뀌고요. 여러분이 저도 이쁜 우리 목사님이야 하는 대로 나갈 수 있는 길도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쁘대요. 옆 사람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쁘대. 너무 이쁘대. 자, 시작합니다. 내가 이쁘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안 이쁠 때 무지하게 많아. 무지하게라고 하면 그런데 가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저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저도 이뻐야지. 제가 무슨 여러분의 이쁘고 미운 거 결정할 자격이 내게 없어. 하나님이 이쁘다고 그랬는데 이쁜 거지. 그렇게 보기 시작했더니 다 이뻐지더라고 진짜. 아 이게 신기해. 아 놀랍다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안 그런가 보세요. 그런 거. 설교 2부 하는 거요. 이제 시작했으니까 좀 더 합니다. 아, 우리 은결이 안 이쁠 때 많어. 근데 제가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게 안 예쁘게 내가 느껴질 때 마음처럼 안 예쁠까? 그럼 답이 나왔잖아. 하나님이 항상 그래. 나는 괜찮어. 나는 이뻐 그러시네 하나님이. 주님이.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쁘시다 하는 아이를 선물로 주셨는데 내가 안 이쁘다고 하는 거 이거 범죄구나. 저도 이뻐요. 그러고 보면 그러고 보면 그게 진정이 되기 시작하는 만큼 이뻐지는 거야. 놀라워. 이게 은혜의 신비야. 은혜의 신비. 이쁜 짓 좀 하세요. 그런데 이쁜 짓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쁘다고 하니까 이쁜 거예요. 그걸 알고 나면 이쁜 짓 하는 건 어렵다 쉽다. 쉽다. 그걸 내가 진정으로 알면 있어도 이쁜데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않고 있어도 이쁜데 이쁜 짓까지 조금 하네. 그럼 어떻게 이뻐? 이쁜 짓 하는 거 말리고 싶어 막. 안 해도 이쁜데 왜 하냐. 안 해도 이쁜데 그만해. 막 그냥도 이뻐.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못 사는 거야 행복해서. 그래. 뭐 그냥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그 말씀이요. 이 말씀이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드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프고 힘들고 더 지친 곳에 손 얹으십시다. 가정에서 영상예배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는 여러분, 손 얹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신앙의 고백되고 기도의 제목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주의 날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시대 살아가며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삶의 진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는 아픔 속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다시 만납니다. 나를 구원하고 영생 주시러 오신 예수님 다시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오셔서 구원하신 것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결정이 내 존재임을 알게 하소서, 내 가치임을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실현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하나님 최고 사랑받는 존재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로 승리하는 믿음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로 나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받아야 이런 내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해야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은총으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의 날 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주님, 이 땅에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복된 일,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선한 사업에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 기도, 주를 향한 열심, 그리고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서 어려움 속에서 흘린 눈물과 간절한 기도 여기 같이 드려집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가 일하는 일터와 삶의 현장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영적 권세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복되게 가꾸어낼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로 말씀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이 나를 묶어 내 존재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어려움에 떨어지지 않도록 언제나 긍휼과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질병에 고난받는 성도들 특별한 은혜로 도우셔서 치료의 손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은전손 주님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 함께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놀랍게 다스려 주셔서 충만한 자유와 해방의 은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 존재로서의 내 소중한 자존감,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결정된 내같이 다시금 뜨겁고 새롭게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소중히 여긴 나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할 것 믿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 베푸시고 동행해 주시기 원하옵고, 모인 가정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오늘 또 놀랍게 경험하는 복의 현장, 성령님이 역사하는 축복의 성지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중간에 인사 한번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예,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줌을 통한 만남,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오후 2시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 누구라도 같이 할 수 있겠고요. 기도로 여러분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지금 절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사순절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22일에서 4월 2일까지 마지막 사순절 2주간은 아침 기도회를 엽니다. 생방송으로 엽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나오실 분 나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은성러브에 들어가면 유튜브 여러분 지금도 물론 모든 예배 실시간 동영상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순절 마지막 2주간은 새벽 기도에도 영상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순절 기간 동안 2주간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에는 지금 방역 지침이 어떻게 바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현재 기준으로 가게 되더라도 그동안 너무 장기간 못 나온 성도들이 많아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교회로 다 나올 수 있도록 현장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안에는 방역 지침을 따르면 이제 30명 내외 정도밖에는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층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보내서 더 오시는 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부활주일에는 오후 예배 3부 예배도 살려서 예배를 더 늘려서 우리 성도님들 불편하지 않도록 또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에 오래 못 만났던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말씀 안에서 만나고 기도 안에서 만나지만 이렇게 같이 얼굴 대하고 만나지 못했던 성도님들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요. 권고도 미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활주일 초점 맞추고 같이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일에 있는 수요일, 금요일 예배, 이 예배도 25명, 30명 정도 함께 드릴 수 있으니까요. 나오실 수 있는 분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주일 오후를 포함해서 저녁 예배 금요 기도에 열심히 사모하고 같이 기도했던 교회인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녁 예배 잘 나오지 못하게 돼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하고 같이 하나 돼서 모이는 것에 이게 이제 습관화돼 가지고 그냥 동영상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염려도 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지침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현장에서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함께하기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등록을 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나순례 우리 집사님이신 권사님이신가요? 예, 전에 우리 기도하러 한동안 오셨었는데 이렇게 지난주에 연락이 나왔었는데 오늘 오셨고요. 또 아드님, 예, 아드님이시죠? 앞에, 예, 우리 이영훈, 예, 우리 아드님인데, 예, 이명훈, 예, 이명훈, 예, 아드님. 이렇게 같이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셨습니다. 자리에서만 잠깐만 좀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예배 드리고 주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의 같이 실현하는 복의 삶 살기를 원하고 이전을 나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특별히 오늘 은성교회 이렇게 나와서 등록한 가정 위에 앞날 위에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